우리가 사울 그리고 다윗, 솔로몬 40년이거든요. 그때를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통일왕국 시대라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이미 공부했듯이 솔로몬이 말년에 가서 변절하잖아요. 변절. 그리고 나서 나라가 이렇게 분열이 돼요. 그래서 북왕국은 10지파가 따라갔어요. 초대 왕이 여로보암이고, 남왕국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초대 왕이 돼서 유다지파 한 지파만 따라갔어요. 그래서 남북이 갈려진 거죠. 분열 왕국 시대라 그럽니다. 참고로 써놓으세요. 이 기간이 388년입니다. 388년 동안 남과 북이 계속 왔다 갔다 성경에 보면 열왕기란 말은 왕들의 역사라 그런 뜻이, 여러 명의 왕들의 역사다. 열왕들이 쭉 통치를 하게 되는데, 상식적으로 알아두세요. 참고로 한번 써놓으세요. 거기다가 북왕국은 여로보암으로 시작해서 208년 동안 존속이 됩니다. 그래서 19명이 통치를 했다. 그렇게 쓰시면 돼요. 북왕국은 여로보암을 시작으로 해서 208년 동안 19명의 왕이 통치하다가 여기는 망했어요. 주전 721년에 저 북쪽에 있는 아수르의 공격을 받고 나라가 없어졌어요. 그리고 721년 이후에부터는, 주전 721년 이후부터는 북왕국 유다에 대한 기록이 없습니다. 그리고 남왕국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시작으로 해서 343년입니다. 343년 동안 20명의 왕이 통치를 하다가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포로가 됩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외워둬야 되는 거죠. 그래서 토탈 합치니까 388년이 되더라. 208년 동안 343년 동안 19명의 왕, 여기는 20명의 왕. 여기는 북은 주전 721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망해버렸고, 남은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가 됐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쭉 보면 계속해서 북왕국 누구 몇 년 동안 통치, 남왕국 누구 몇 년 동안 통치,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열왕들의 치적을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역사가 반복되더라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그게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땅에 거주하고 요단강이 이렇게 바라다 보이고 건너가 가나안 아니에요?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신명기에 기록을 했어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이렇게 해라. 그런데 너희가 만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내가 너희에게 명한 말씀을 거스르면 너희는 원수들에 의해서 이렇게 고통당할 것이다. 말씀을 다 하셨어요. 신명기란 말은요, 반복한다는 뜻입니다. 그 한자의 이 신자가요, 반복할 신자예요. 그 영어로도 보면 디우트로노미, 그래서 반복한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 기억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어요. 말씀을 새까맣게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결국은 무슨 시대가 왔죠? 사사시대. 13명의 사사가 몇 년 동안 통치했어요? 370년 동안. 이게 연속입니다. 370년 동안 반복이에요. 연속 반복. 불순종, 우상숭배, 하나님의 징계, 회개, 다시 불순종,
하나님의 징계, 회개 계속 이게 7번 들어가요. 370년 동안. 그러니까 평균을 내니까 이 사람들은요 거의 50년마다 한 번씩 계속 같은 일을 연속 반복한 거예요. 그런데 사사시대가 끝나고 조금 시간이 흐른 다음에 그 일이 다시 반복이 되는 거예요. 반짝 120년 동안 사울, 다윗, 솔로몬, 물론 이때도 이제 완벽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나라가 하나였었잖아요. 솔로몬이 죽고 나서부터 388년 동안 이게 계속 연속 반복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뭘 말씀해 주느냐? 이 죄는 무섭다. 이 죄는 뭐가 죄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는 게 죄예요. 그게. 우리는 습관적으로 관습적으로 죄 그러면 자꾸 뭘 떠올리느냐 하면 윤리도덕을 떠올려요. 이 윤리도덕이 죄가 아니에요. 그것은 이 사회법에서 죄라고 그러는 거지 하나님 앞에는 윤리적 도덕적이 그게 옳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말씀이 기준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사시대도 13명의 왕이 아니죠. 그때는 사사죠. 장군들 13명의 왕이 그 사사들이 370년 동안 죄가 계속 반복되는 회개를 안 해요. 말씀을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분열왕국 시대가 와서 남북 합쳐가지고 388년 동안 연속 반복에 이게 말씀을 떠나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시작된지 아세요? 솔로몬입니다. 솔로몬. 하나님이 열왕기상 9장에 보면 솔로몬에게 말씀하셨어요. 기브온 산당에 나타나셔서 솔로몬이 변절되기 전에 9장에 보면 내가 성전을 지었으니 좋다. 그런데 내가 원하는 것은 성전이 아니야. 하나님이 말씀하신 요지가 그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은 나무로 짓고 뭐 백향목으로 짓고 금으로 꾸민 이게 아니야. 내가 내 말에 거하면 그랬어요. 그리고 그 뒤에 뭐라 그러냐면 그러나 만일 너희가 나를 떠나서 다른 신을 숭배하고 우상을 섬기면 내가 이전을 다 헐어버리겠다. 그리고 너의 왕위도 길지 못하고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근데 솔로몬이 잊어버리고 11장에 가보면 많은 이방 여인들을 후궁으로 삼고 말씀을 완전히 떠났어요. 거기 보면 계속 솔로몬의 죄가 연속 반복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떠나면 우리는 망합니다. 무슨 일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어떤 일을 얼만큼 하느냐 그건 중요한 게 솔로몬의 성전도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다 헐어버리셨어요. 뭘 떠나니까? 말씀 떠나니까. 보이는 이런 것들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아사라고 하는 왕이 등장을 하는데요. 9절입니다. 이 세 번째 왕이에요. 남왕국 유다의 세 번째 왕. 이스라엘 온 왕 여로보암 제20년에 아사가 유다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1년을 치리합니다. 거기 줄거놓으세요. 41년입니다. 이거 절대로 무관하지가 않아요. 41년을 치리합니다. 그 모친의 이름은 마가라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아사가 그 조상 고출 봅시다. 다윗같이 그랬습니다.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랬습니다. 세 번째 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첫 번째가 누구예요? 르호보암. 그 다음에 아비암. 그리고 오늘 아사예요. 하나님께서 잠깐입니다. 잠깐 동안 반짝 은혜를 주셨어요. 네. 아비암도 하나님을 떠났고 우상 숭배하고 르호보암도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는데 아사라고 하는 왕이 딱 나타나더니 개혁을 하는 거예요. 개혁. 한번 보세요. 11절에 보면 남색하는 자, 이게 남창이라고 그랬잖아요. 아세라 여신상에 있는 남창들.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 열조에 지은 모든 우상을 다 없이 하고 그 모친 마가가 아세라에 가정한 우상을 만들었으므로 페우의 위를 패하고 그 우상을 찍어서 기드론 시내가에 불살랐다. 그리고 거기 보세요. 14절에 보면 그러나 이게 들어가요. 그러나. 곧 줄거놓으세요. 그러나. 왜 성경이 그러나 이런 표현을 썼을까요? 산당은 없이 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다. 그 다음에 23절 보세요. 아사의 남은 사적과 모든 권세와 무릇 그 행한 일과 성읍을 건축한 것이 유다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저가 늙고 발의 병이 있었더라. 이런 부분을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아사는 반짝 하나님 쓰신 개혁자입니다. 어느 정도 개혁했냐면 여기 모친이라는데 모친이 아니고 할머니죠. 엄밀히 말하면 촌순 할머니예요. 태우이를 패했어요. 아세라 신전을 여신을 섬기니까 아세라 신전을 다 불태워버리고 없이 하고 그 태우의 미도 패해버렸어요. 오늘날 말하면 그 왕좌에서 여왕의 자리에서 그를 폐위시킨 거예요. 대단한 사람이죠. 그런데 거기 보면 그러나 산당은 없이 하지 않았더라 그랬어요. 이게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영성이라는 게요. 제가 아까 뭐라 그랬죠? 388년 동안 연속 반복입니다. 죄의 연속 반복, 연속 반복, 연속 반복.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잠깐 주셨어요. 그래서 아사라고 하는 사람을 세우셔서 아사가 41년 동안 다 잘한 건 아니에요. 초창기에 개혁을 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 사람도 그러나 발에 병이 들었더라. 그러나 산당은 없이 하지 아니었더라. 그 말은 온전하지 못했다 그 얘기예요. 이게 영성이라는 게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에? 우리가 가끔 보면 3박 4일 어디 뭐 기도원 갔다 오고 영성 훈련을 갔다 오잖아요. 그거 제가 볼 때 일주일 갑니다. 길면 일주일 가요. 물론 사람마다 뭐 한 달도 가고 두 달도 가고 1년도 가는 사람도 있는데 제가 보는 견지에서 평균적으로 볼 때 얼마 못 가요. 은혜 받잖아요. 그 받은 은혜가 뭐 1년 갑니까? 2년 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반짝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이 영성이라는 것은요, 연속성이 중요한 거예요. 기도의 연속성. 그 기도도 우리가 이런 30일 동안 작정기도 합시다. 작정기도 했어요. 30일은 좋아요. 근데 그 한 달 또 지나면 도로 원이 치더라고요. 어떤 분이 우리 21일 동안 다니엘 기도 하자고 그러잖아요. 21일 동안은 좋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 딱 얼마라고 말하기는 뭐하지만 어느 정도 지나면요 도로 원이 치예요. 그래서 이 영성이라는 것은 연속성을 가지고 가는 게 제일 좋습니다. 너무 뜨겁지 않아도 괜찮아요. 너무 뜨거우면 금방 또 식어버려요. 그러니까 차라리 너무 뜨겁지 않아도 좋으니까 은은하게 끝까지 가는 게 훨씬 좋습니다. 아멘. 네, 물론 뜨겁기도 하고 막 불이 붙어가지고 막 그렇게 평생 가면 좋죠. 근데 제가 볼 때 그렇게 평생 가는 사람은 없더라고요. 거의 없습니다. 길어야 몇 년이고 몇 달이고 그런 거지. 그러니까 차라리 그렇게 막 으쌰으쌰 뜨겁게 해서 반짝하고 끝나는 것보다는 그냥 연속적으로 꾸준히 가는 그 신앙이 제가 볼 때는 훨씬 건강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요 이게 그 연조라는 것을 무시 못하더라고요. 꼭 그런 건 아닌 건데 꼭 그런 건 아닌데 이게 이제 막 믿기 시작해가지고 뜨겁고 확신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금방 열매가 맺느냐? 안 그래요. 이게 쭉 가야 됩니다. 우리가 나무를 심었는데 사과나무 심었어요. 너무 좋은 종자를 갖다가 심었어요. 근데 바로 사과가 열리냐? 아닙니다. 사과가 열리려면요, 제대로 된 사과가 열리려면 5년, 6년, 7년 걸려요. 물론 사과나무 심으면 그 다음 해에 꽃이 펴요. 근데 보면
그 사과가 아니고요. 조그만 먹지 못한 그런 사과가 열려요. 진짜 사과는 5년, 6년 지나야 진짜 사과가 열립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연속성, 영성의 연속성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 생활을 해도요, 연속성을 가지고 해야 돼요. 예배 생활을 해도 연속성을 가지고 해야 돼요. 이게 한번 이탈되잖아요. 지금 그거 아닙니까? 솔로몬이 한번 이탈하고 르호보암이 이탈하고 아비암이 이탈하니까 아사라고 하는 사람이 잠깐 동안 개혁을 했지만 도로 원이 있죠. 그 밑에 가보세요. 6절 보세요. 16절. 아사가 이스라엘 왕 바사 사이에, 아사와 이스라엘 왕 바사 사이에 일생 전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윗 같은 사람은 꾸준히 영성을 지킨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윗 시대에 전쟁이 나면 다윗은 뭘 했죠? 하나님 앞에 기도했잖아요. 네, 블레셋이 쳐들어오면 하나님 앞에 여쭤봐요. 하나님, 전쟁에 나갈까요 말까요? 하나님이 나가라 그러면 나가고, 가지마 그러면 안 가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아사가 바로 반응을 보인 게 뭐예요? 성전에 갔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까? 아니에요. 아람 사람에게 사람을 보내가지고 외교 전략을, 국방 전략을 세워서 군사 요청을 하는 거예요. 이런 면이 틀리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거기 보세요. 17절. 이스라엘 왕 바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18절 시작.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곡간과 왕궁 곡간에 남은 은금을 몰수히 취하여 그 신복의 손에 붙여 다메섹에 거한 아람 왕 헤시온의 손자 문의 아들 베나닷에게 보내며 가로되, 나와 당신 사이 약조가 있고 내 부친과 당신의 부친 사이에도 있었느니라. 그러면서 좀 이 바사를 좀 어떻게 해달라고, 응? 그러면서 하나님의 곳간에,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것들을 다 갖다 바쳐버렸어요. 네, 베나닷에게, 아람 왕에게. 이런 면이 다르다는 거죠. 그 영성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딱 되는 게 아니고 꾸준히 연속적으로 가면 생활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써놓으세요. 신앙은 이론이 아니고 생활이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반응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평소의 신앙을 알 수가 있어요.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그 사람의 진짜 모습입니다. 신앙의 연속성이, 영성의 연속성이 있는 사람들은요, 어떤 일을 만나면요, 흔들림이 없어요. 물론 인간이기 때문에 왜 흔들림이 없겠어요. 약간의 미동이 있지만 곧바로 자리를 잡아요. 그런데 신앙의 연속성이 없는 사람들은요, 이만큼 갑니다. 예, 이만큼 가요.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안 계신 거예요, 막 이런다니까요. 하나님의 존재까지도 말을 할 정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계속 강조하는 게 뭐예요? 우리는 꾸준히 가야 됩니다. 꾸준히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 기도, 예배, 말씀 묵상 이런 것들이 꾸준히 가야지 반짝해가지고는 안 된다. 지금 아사왕이 반짝 개혁하고는, 그러나 그 뒤에 가보면 막상 전쟁을 만나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잖아요.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 발에, 근데 성경이 그러나란 말을 쓰는 줄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다시 한번 봅시다. 그러나 이 부분, 우리말 성경에는 그러나 14절 고 그러나 이 부분이 없는데, 다른 성경에 보면요, 그러나라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14절 그러나 오직 산당은 없이 하지 아니하니라. 그 다음에 23절도 보면 아사의 남은 사적과 쭉 나가다가 그러나 저가 늙을 때 발의 병이 있었더라. 이런 부분들은 왜 성경의 기록자가 이런 부분들을 왜 강조해서 기록을 했을까라고 하는 거죠. 아사가 반짝 일시적으로 그가
개혁을 하긴 했지만 그가 온전하지는 못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런 기도 한번 해보자고요. 하나님, 부족합니다. 제 평생에 제가 주일 성수는 목숨 걸고 하겠습니다. 하나님, 제 평생에 제게 있는 것은 제가 사람들과 나누어서 제가 선한 영향력을 끼치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아사의 이런 모습이 어디에서 왔느냐? 11절입니다. 아사가, 시작. 아사가 그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리고 내일 아침 본문인데요. 내일 아침 본문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33절, 34절입니다. 33, 시작. 유다왕 아사 제3년에 아이야의 아들 사야가 디르사에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4년을 치리하니라. 바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누구의 길로 갔다 그래요? 여로보암. 이 일이 계속 나와요. 이런 표현이 앞으로 계속 나옵니다. 다윗같이 이런 표현이 나오고,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는 여로보암의 길로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시간이 없어서 한 군데 지금 띄워놓고 내일 다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하나님이 다윗 이름을 여러 번 거론하세요. 다윗을 위하여, 그 종 다윗을 위하여, 이런 부분이 많이 나오고, 또 악한 왕, 타락한 왕, 말씀을 떠나고 우상을 숭배한 왕에 대해서 뭐라 그러냐? 여로보암의 길로,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면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여기 지금 아사가 이렇게 반짝이긴 했지만 개혁을 했던 것은 누구를 본받았다고 그래요? 다윗. 바하사는 누구를 본받았다고 그래요? 여로보암. 한 사람의 영향력이 몇 대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참 우리 정신 차리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나의 선한 영향력이 몇 대 갈 수 있다니까요. 손자, 그 손자, 손자 이렇게 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나의 악한 영향이 그것도 몇 대 갈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은요,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됩니다. 오래 사는 거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 어차피 천국 갈 건데 뭐 이 땅에서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루를 살아도 다윗 같은 선한 영향력을 사람들에게 미치자 이거예요. 가까운 장래에 아니면 먼 훗날에 사람들이 말하기를 내 신앙생활에 있어서 내게 영향 끼친 분은 이분이야 라고 말할 수 있다면 우리는 성공적인 삶을 산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사람들이 말은 안 하겠죠. 내가 저 사람 만나는 바람에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참 내가 힘들었다. 어쩌면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신앙에 참 악한 영향을 받았다고 그런 말을 듣는다면 우리는 참 불행한 인생을 살다 간 것이다. 사람이 완벽할 수는 없지만 우리는 이제부터 우리의 삶의 목표를 이렇게 정해야 돼요. 위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아래로는 사람을 유익하게. 유익이란 말이 선한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말 한마디라도 우리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그들의 인생에 있어서, 그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뭔가 그들에게 도움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말 한마디라도.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오늘 우리는 아사를 통해서 혹은 열 왕들을 통해서 신앙의 연속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상고했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성령님 우리들에게 능력을 부어 주소서 우리의 신앙을 끝까지 연속성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통하여 주옵소서. 아사왕이 통치를 하면서 개혁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기를 그 조상 다윗같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일생 동안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위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아래로는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복된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가운데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지만 우리의 신앙의 연속성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의 영성이 끝까지 연속적으로 진행되도록, 지켜지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며 몸부림치고 애쓰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함께하고 오늘도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말씀 충만케 하소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